네, 오순절후 19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 가르치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친히 보이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 뭐 명확합니다. 네, 항상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날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하셨을 때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제자에게, 가룟 유다죠, 배신을 당해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가 아까 전에 들려드린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큼 항상 힘써 기도한 인물을 찾기는 어렵겠죠. 뭐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은 적어도 단 하루만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만큼이나 힘써 기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야곱입니다. 어느 날 밤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강을 건너게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네, 그는 지금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러 가는 이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땅으로 멀리 도주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온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온 재산을 가지고 오랜 여정 끝에 형이 있는 세일 땅 에돔들에 거의 다다릅니다. 네, 거기에 다다랐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형 에서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역시 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서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달려올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 이미 늦지 않았는가? 나도 죽겠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은 무슨 죄로 죽는단 말인가?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모든 재산도 다 잃게 생겼구나. 이걸로 내 인생은 끝인가? 잠이 왔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겁니다. 그렇게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곱이 일어나서 한 일은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그들과 함께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날이 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날이 새도록 한 씨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막 씨름 경기를 막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도였을 겁니다. 야곱은 엎치락 뒤치락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을 바라보며 또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들을 바라보며 염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가족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야곱은 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합니다.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어찌나 진력을 다해서 씨름을 했던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첫 학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첫 학기에 제게 근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제 안에 엄습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학대학 기숙사니까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남아서 기도할 사람은 이제 강단의 방석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같이 방석을 들고 올라가서 강단의 맨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다 보니 하루는 옆에서 기도하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강단을 내려가고 이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만 남아서 강단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방석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간신히 일어나서 정말 간신히 이렇게 막 몸을 비비꼬면서 일어나서 방석을 내려놓고 제자리에 놓고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강단 아래로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패배시켰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곱은 낙심치 않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날이 밝아 야곱이 눈을 떴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토록 그가 염려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담대하게 형 에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에게 나아가서 형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아니군요. 그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3장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야곱의 말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인데 형의 얼굴에서 지난밤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려온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리 보입니다. 내가 매달리며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낙담치 않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했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야곱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여 주저앉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과 모든 재물을 강 건너에 남겨두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허벅다리를 절기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우리 주님과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등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